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야곱은 르우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빈 축복은 참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를 피하고 화를 피하도록 경고성 축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서모가 되는 비라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참 이제 위풍이 당당하고 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 욕심을 따라 행한 그것 때문에 탁월함을, 월등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수치와 민망함과 부끄러움 속에 아버지를 대하고 형제들을 대하고 자식들을 대하며 가슴 치는 후회 속에서 그는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식들에게 무슨 교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렇지 말아라. 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저질러 놓은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르우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을 때 그는 장남으로서 큰 소리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자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인데 이건 마땅치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웅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던져 죽여버리자. 그 속은 왜 그랬냐 하면 몰래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지은 죄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탁월하고 월등한 그 장남의 지위에서 마땅히 할 말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탁월한 것,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 참 필요하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심은 보면 자기의 모든 탁월한 능력과 위풍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도 병이 침입하면 결국에 그 병에 넘어가서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고 품어서는 안 되는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험한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크면 사망을 낳는다고 한 대로 험한 결국에 원치 않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정을 꺾고 죽여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거기에 삼켜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집안 모임이 있어도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나 숙이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불쌍한 처지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음속에 찾아온 욕심이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탐심이 찾아옵니다. 탐심이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부욕해 하려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도둑질하고 뺏어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요거 있으면 저거 있으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게 낭패와 곤궁함을 갖다 줄 뿐이다. 지난주에 르우벤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또 드려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은 시몬과 레위인데 이들은 어머니가 받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탄식과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분개와 분노를 키웠습니다. 원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상한 그 상처로 인한 이 독뿌리, 쓴뿌리가 마음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조금만 건들면 그냥 막 터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자기 누이 동생 건드렸다고 그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린다고 소의 그 발굽 심줄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참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와 자기 분을 다 풀어버려야 속 시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뭘 불러온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저주. 하나님 주신 축복은 깨뜨려버리고 저주를 불러오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속에 정말 잘못된 감정들이 마음에 찾아올 때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미움이 찾아올 때 미워하지 마시고 분노가 찾아올 때 그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출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거 있으면 뭐 사람들한테 해봐야 도움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봐야 더 큰 악이 내게 찾아올 뿐이지 악으로 악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내게 정말 내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속상할 때 속상한 마음 가지고 낭망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미워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미워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분노와 혈기를 부리고 그런 건 내기도 손해 상대방에게도 손해 이건 아무에게도 손해 다 손해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는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주님이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이제 시몬과 레위의 길은 여러분이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제 그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처음 축복하기 시작해서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봐야 그에게 대한 축복의 말이 안 나오고 네가 그 끓어오르는 욕심, 욕정 그거 죽이지 않으면 넌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 된다. 그 말을 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보니 그들이 분노와 혈기로 그 해낸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거 분노와 혈기 그거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오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그 온 야곱 중에서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유다를 보자마자 야곱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훈훈해집니다. 야곱에게는 이 유다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되겠구나.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모든 지파와 자손들이 다 엎드려 절하며 이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될 것을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뒤에 보면은 유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장자 노릇을 합니다. 장자. 진짜 혈통적 장자는 루벤이나 그런 장자의 권한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고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는 뭘 가집니까? 모든 형제들의 두 몫을 가집니다. 두 몫.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0년이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그려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리저리 찢어서 이제 나눕니다. 12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하나 반이 들어가서 거기는 하나 반 빼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11개로 나누었습니다. 11개로.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의 몫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몫을 누가 받았냐? 유다가 받았습니다. 유다가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공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 유다가 뽑은 땅은 다른 지파들이 얻은 땅의 2배가 넘습니다. 그 땅에서 제일 기름지고 제일 피옥한 땅,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유다가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축복대로 실상을 이루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되었냐?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게 찬송입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인정해주고 또 이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는 감사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형제의 감사가 될 것이다. 형제의 자랑이 될 것이다. 형제의 정말 이 노래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할 때의 형제의 자랑과 찬송과 감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러나 장차 유다가 요셉을 능가하여 모든 형제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 유다로 말미암아 많은 보호와 혜택을 입기 때문에 이 유다를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다는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밟고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높이는 형제들 중에 제일 높임을 받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자처럼 왕성해져서 그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저가 웅크리고 엎드림이 꼭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술사자 암사자들이 다 웅크리고 있으면 누가 그를 맞서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가 꼭 그와 같아서 아무도 유다를 해할 수 없게끔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규라고 한 말은 막대기 또는 홀이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막대기, 목자들은 막대기와 지팡이 2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그야말로 이렇게 끄트머리가 둥그렇게 돼가지고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리는 데 쓰는 용도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막대기는 그거는 이 양을 해치려는 짐승이 오면 때려서 쫓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말을 안 듣는 양을 징계하는데 똑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막대기는 주로 이 양들을 보호하는 데 쓴 용도가 막대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야, 네가 온 이스라엘의 막대기가 되어서 누가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찾아오면 네가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규라고 번역된 것은 홀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홀은 권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의 상징인 지팡이를 말해서 홀이라고 합니다. 영국 여왕이 이제 의전행사, 공식행사에 나오면 손에 딱 보석이 박힌 그것을 딱 들고 다닙니다. 그게 왕, 여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지휘관들이 그냥 다니지 않고 꼭 뭘 하나 가지고 다닙니까? 지휘봉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스타 별들도 그냥 다니지 않고 다 뾰족하게 쇠로 된 스텐으로 된 거, 또 더 높은 사람은 금장으로 된 걸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휘관의 표상입니다. 어쨌든 이 네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통치자. 홀이 네 반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네게서 나와서 계속 통치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를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네 옷을 포도주로 빨 것이다. 여러분, 포도주를 뭘 대신 쓴다는 겁니까? 물 대신 쓸 정도로 아주 그냥 이 포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 짓는 농사, 이 과실 농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사람의 마음을 힘도 나고 즐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젖이라는 말이 젖 때문에 네 이가 희다. 젖을 먹고 나면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나면 입안이 허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차지하게 될 땅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주가 넘치는 땅. 그래서 나중에 이 정탐꾼이 짊어지고 온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온 헤브론 땅 있지 않습니까? 에스골 골짜기.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지 압니까? 유다 사람들의 땅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 가나안 땅에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다에게 줬습니다.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 왜 유다가 통치자가 되고, 왜 유다가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고, 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이나 받고, 왜 유다가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원수를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한 일 때문입니다. 유다는 무슨 일을 했냐?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특별히 시몬, 레위 이 둘이 펄펄 뛰었을 겁니다.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저놈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저거 엄마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서 맨날 우리 엄마는 사실 여기 뒤에 스불론이라는 말이 아들 나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그가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우리 장막에 와서 있을 거다. 그걸 기대해가지고 그 이름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의 옛날 장막을 치고 있었으니까 야곱의 장막이 있습니다. 라헬의 장막, 레아의 장막, 비라의 장막, 그리고 실바의 장막. 여자가 넷이니까 다 장막이 있는. 야곱은 어디만 들어갑니까?
라헬 천막에 거기만 들어가서 거기만 사는 겁니다. 아예 딴 집에 들어가질 않아. 오죽 안 들어가면 그 루벤이 뭘 가지고 남편을 하루 사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남편하고 같이 있기를 갈망하면 아들을 낳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어린 자식들에게 전가돼서 애들 속에 원망과 미움이 꽉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이가 죽여야 돼 그러는데 루벤이 죽이지 말고 저 웅덩이에 던져 죽이자. 그래서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한참 있는데 유다가 와가지고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 팔아먹자. 그래서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은 아니야, 그건 안 돼. 자, 그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르우벤은 그 말을 못했어. 그냥 웅덩이에 빠졌다면 나중에 몰래 하려고 했지만 몰래 끄집어내다가 집에다 데려다 온들 맨날 아버지 곁에만 있지 않는 한 결국엔 그 형제들이 죽여버릴 것 아닙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저 르우벤 형이 우리 속이고 저거 빼들었으니까 다음에 기회 보고 죽이자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살아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유다 덕분입니다. 유다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간곡하게 말하고 해서 사실 자기 아래 동생들을 설득하는 건 좀 쉬웠을지 모르나 레위와 시몬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설득해서 그래서 그 요셉을 끌어올려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팔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은 베냐민을 여러 가지 꾀를 써가지고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 점치는 잔을 하나 숨겨놓고 그 잔이 나온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일단 끌어서 자기 옆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베냐민에게 나왔으니 베냐민은 여기서 노예가 된다. 그 말을 하니까 막 다른 형제들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막 사정을 했습니다.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만 있는데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노예가 필요하다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 대신 내가 노예가 됐어.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노예로 섬기겠습니다. 참 이 말을 할 때 요셉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 베냐민을 어떻게 형들이 대했을까? 나처럼 미워했을까? 어땠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노예 삼겠다고 하니까는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안 가면 누가 죽는다고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효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가 직접 대신 노예가 될지언정 그 아이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진짜 장남 노릇을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말도 못하고 안 되는데 이러고만 있는데 유다는 내가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당신을 섬길 터이니 저 아이를 노예 삼지 말고 자유를 주십시오.
저 아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노예의 자리로 내려던지는 그런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이 큰다 했습니다. 뭘로 섬깁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고, 형제를 사랑해서 섬기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위기에서 건지고, 어려움에서 건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대신 위기와 어려움과 권고함과 피곤함과 낮아짐과 수치스러움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해서 내가 노예가 돼서 우리 아버지가 편안할 수 있다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돼서 저 베냐민이 노예 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형제와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이 사랑의 마음, 이 희생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이 마음이 뭘 불러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뿐 아니라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던진 그것이 이 나중에 야곱이 그걸 듣습니까? 안 다 듣습니다. 야, 유다야, 내가 아들 베냐민을 잃고 슬퍼하고 괴로워할까봐 네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 그랬다며 네가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참 고맙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리자고 해가지고 살린 거라며, 네가 이렇게 요셉을 살렸고 요셉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고 네가 또 베냐민도 노예가 될 건 네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베냐민을 내 곁에 돌려보았다며 네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 그 야곱이 험한 유다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이 집안에 장난 노릇을 하겠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구나. 그런 너를 이제 모든 형제들이 너를 절하게 될 거겠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누구도 너를 포함할 수 없게끔 하겠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진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넘치도록 주어 딴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많이 주겠구나. 한마디로 유다에 대해서 찬송, 그 축복의 말이 그냥 술술술술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 축복을 끌어온 게 뭡니까? 유다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선택하니 축복이 오고 찬송이 오고 권세도 오고 부유도 오고 좋은 게 다 왔다.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길로 나아가서 유다의 선택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서나 낮아지는 자리 찾아, 힘든데 그 힘든 거 누군가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힘든 일 누군가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누가 해야 돼요? 말로만 내가 아는 사람은 유다 축복을 못 받고 실제로 내가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힘든 일 했으면 쑥 들어가고 어려운 일 했으면 쑥 들어가고, 여기는 땀을 많이 흘리는 자리, 여기는 아주 선선한 자리, 둘 중에 하나 앉아야 되면 어디 앉는 사람이 유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길로 가는 거예요? 땀 흘리는 자리에
내가 더워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앉을게. 힘들어도 내가 여기 앉을게. 따뜻한 자리는 당신이 앉고 찬 자리는 내가 앉고 진 자리는 내가 앉고 마른 자리는 당신이 앉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감내하며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누구의 길이요? 유다의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축복이 상당합니다. 유다는 그냥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이 자손에게로 그대로 물려내려갔습니다. 무려 400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600년이 지나간 다음 이제는 아직 그리고 난 다음에 또 500년, 400년이 또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다 왕조가 이어져. 그리고 유다 왕조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지금도 2000년,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이 유다가 이 일을 한 때로부터 무려 몇 년 전이냐? 한 거의 아브라함이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니,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한 4000년 전 사람이니까 거의 뭐 아브라함 이후니까 한 700년 전 그때 아닙니까? 그때 그 축복받은 그 축복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12지파 다 없어져 버렸는데 누구만 하나 쌩쌩하게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돈도 누가 거진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IMF 갖다 줄 만큼 나라를 휘청거리게 한 사람들도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쫙 집어넣었다가 싹 걷어나니까는 그냥 뭐 나라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진짜 세계의 돈을 쫙 펴라.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결심하고 전화를 한번 망하게 하자 그러면은 망하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이 유대인 때문에 쩔쩔쩔매는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정치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돈줄을 꽉 긁어매면은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 어쨌든 유다 그가 어렵고 힘든 때 사랑을 선택하고 자기 희생을 선택한 선택의 결과에 그는 엄청난 축복을 끌어오는 일이 있어도 그 축복이 흘러 계속 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르우벤도 될 수 있고 레위와 시몬도 될 수 있고 유다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 좋은 걸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르우벤처럼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가지고 이러고 분노와 그 분기, 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해치고 이러고 지내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원망은 축복을 쫓아내는 맹견이다. 개, 무서운 개. 한번 어떤 집에 전도하려고 하다가 요즘은 뭐 좀 드물지만 전도하려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고 막 덤비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 여기 잘못 들어가다 큰일 나겠다. 거기는 전도자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럼 못 들어가요. 개가 딱 지키니까, 쌓아나온 개가 지키니까 뭐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여러분, 원망하면은요
축복이 도망가 버립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걷어차고 사는 사람이에요. 걷어차고 사는 사람.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절절절절 이 구멍 저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쫓아와요. 분노, 마음속에 미움, 억울함, 이 상처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을 봐도 똑바로 안 보고 꼭 뭐처럼 봐요? 도끼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또 앞으로 쳐다보지 않는데 고개를 또 약간 돌려가지고 더 째려보고 사람 그렇게 보면 그 눈빛에 뭐가 도망가요? 따라합시다. 그 눈빛에 누가 도망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므온과 레위의 길을 택할 수도 있어.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지. 난 뭐 못할 줄 알아. 너 나 한 대 때렸어. 난 서너 대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8.15 특사에 생활하는 사람들 경범죄에서 다 풀어주는데 누구나 풀어주는지 압니까? 난폭운동자는 안 풀어줬어. 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차에 내려서 몽디 들고 와서 막 휘둘러대는 사람. 너는 그냥 거기 있어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그 드넓은 세상에 짐승들이 있는데 싸나운 짐승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철창에 갇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동물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순한 양들과 그냥 소들은 온 세상 벌판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이 공해 중에 이 소들이 또 양들이 끼는 방귀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게 이 지구의 문제가 될 만큼 그 정도가 될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천지에 몰라서 천지. 왜? 그들은 뭐합니까? 순해요. 순해. 양은 뭐 잡아 죽이려고 칼 들고 와도 쳐다보다가 꿍 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도끼를 가지고 조금 건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이 끌어올라와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도망가고 원치 않는 것들은 모여들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다. 가져가라.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복을 가져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강약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 본보여준 사랑.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이 사랑의 상대자로 부모를, 아직까지 부모가 살아있는 분들은 아주 큰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부모에게 공경하여 효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물줄기가 닫히기 전에 그냥 부지런히 하고, 그거 없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모를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는 따라합시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건 하지 말아요. 부모가, 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제삿날 와서 밥 먹는데 그거 안 드리면 되냐고. 아니, 부모가 세상에 죽은 홀령이 세상을 또 돌아다닙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만 옵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은 뭐 밥을 갖다 1년에 한 번 주고 생일날만 줘야 됩니까? 맨날 드려야 되지. 암만 퍼놔야 또 가져가 한 숟갈 줄지도 않는데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제사 지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니까 축복이 옵니까? 귀신이 좋은 거 줍니까? 나쁜 거 줍니까? 나쁜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은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으로 공경하고, 제일 큰 공경은 부모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효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영생을 드리는 건데 아무리 내가 잘해준들 하나님이 천국에서 잘해주는 것처럼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시고 또 부모 공경할 기회가 없으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복받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해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들어와도 부모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음식 차리고 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늦게나 앉아가지고 와라 하면은 앉아가지고 옆에 있다가 또 앉다 말고 물 하고 또 그런 말 하면은 여기 있다 물 떠다 먹어라. 따라합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돕지 않는 것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거 할 일이 아니요. 할 일.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용납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때려잡으라는 건 아니고 뭐 때려잡은다고 요즘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지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생각해주고 배려하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게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가 참 형제들 가운데 희생의 1등이 되더니만 축복에도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사랑의 실천의 1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일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능력 있게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호가 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칭찬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할 것이며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